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점검합니다. 말과 생각,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서투르고 부족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때로는 흔들리고 지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 예배에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섬김과 기도가 복음의 빛으로 흘러가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속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임재하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평강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낙심한 영혼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순간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5편 1절로 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이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제보자로 나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영생할 때에 용감하게 역사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서 말씀 위에 굳게서 말씀 위에 굳게서 굳게 서리라 이 말씀 위에서 흠집하리라 이끄신 분 안에 굳게 서리라 이 말씀 위에서 흠집하리라 이끄신 분 안에 굳게 서리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주 남았죠. 초청장 문자로 지인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일 아파트 광고판에 현수막 광고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이준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가 이번 주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2층 문 열어놨으니까 2층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태희 권사님, 한민재 주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네팔의 제7번째 교회가 이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네팔의 장신대 건물 2동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다가 이제 이 나근찬 선교사님인데요. 교회를 좀 많이 지어보신 분 같아요. 첫째 이제 올리고였지. 지난주에 지붕 공사 마치고 2층에 바닥을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분이 교회를 좀 지어봐서 중고 건축자재를 이렇게 짓더라고요. 새거로 했으면 아마 5천만 원 넘는 그런 공사가 될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고 이렇게 귀한 건물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불로선포 기도문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단 빨간 글씨까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면 세계에 같이 기도합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가 솟아나와 여호와의 생기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절됨으로 범사가 절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는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어떤 어둠의 영도 거하지 못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설교 제목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복.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됐죠. 그러나 서양 문화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은 돌덩이처럼 취급이 됐어요. 다이아몬드를. 그 원석을 반짝거리는 돌멩이 정도로 생각했고 아이들은 우리 옛날에 공깃돌 놀이 하는 것처럼 돌멩이 생각하고 가지고 놀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초콜릿으로 다이아를 바꿔
좋습니다. 장난감 하나에 다이아몬드 하나라면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가진 바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서양 성악가들이 K가곡을 불렀어요. 심사위원 중에 조수미 씨가 있었더라고요. 세계가 알아주는 연주가예요. 상금이 1억 원이더만. 엄청 크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조수미 씨가 한국 가곡이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심사를 맡았습니다. 한국 가곡의 세계화의 첫 발을 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나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주를 할 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100만 원이 됐든지 150만 원이 됐든지 개의치 않아요. 저는 요즘 프로야구다 뭐 미국의 NBA 프로농구다 보면은 입장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짜리가 넘어요. 그런 거를 돈 쓰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는 돈 들여가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가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음악회에 참석을 시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무리 훌륭한 비싼 음악회를 할지라도 그에게 그 시간은 지루하고 잠 오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에 가치와 행복은 다이아몬드나 비싼 음악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쳐버리고 기쁨도 감격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절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면 되잖냐? 예수 그리스도는 되잖냐?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보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같은 질문을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평생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러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의 노인 부부가 잔들이 이제 구라파 여행을 티켓을 떼줘서 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볼 곳이 많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습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란 깃발 보는 게 인상이 깊었다고. 노란 깃발. 노란 깃발 아시죠? 가이드의 깃발이에요. 여행객들이 혹 일행을 잃어버릴까봐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그 깃발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교회에 나와서 깃발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에게서 교회에 나와서 실망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애기 때문에 말이에요. 애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쯤이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바랐는데 무엇을 실망했다는 것입니까? 원래 바램과 실망은요 직선선상에 있어요. 바램이 바르지 않았다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실망하셨습니까? 교회가 작다고요? 인원이 작으니까 실망했겠죠. 그럼 이단의 심판 때 주님께서는 대형교회, 대리석의 노인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교인들만 천국에 드릴까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세상의 영화와 같은 것이라면 주님이 바라시는 교인들의 자격이 세상의 기준과 같다면 성적순으로 서울대학 가잖아요. 전문 분야 열심히 한 대로 삼성, SK 들어가잖아요. 세상 들어가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안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윗의 자손이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요즘 제가 정신과에 보니까 의외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이 많아요. 2000년 전에요. 주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답답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자가 뒤에 자꾸 소리 지르니까 귀찮게 하니까 주님 좀 돌아와 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 좀 돌아와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르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저 여자가 누군데? 가석도 하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나는 이방 여자하고는 상관없어. 그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 개다 그 말이야. 개다. 개가 무슨 나에게 은혜를 받으러 왔느냐? 개 취급받았어요. 웬만한 사람들 99.9%는 뭐 너밖에 없느냐? 돌아갈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좋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가 뭐 개 취급받아서 뭐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참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의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개 취급받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 태어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인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불공평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양 안 보셔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마음을 보세요. 네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네 마음의 주인이 돈인지 출세인지 명예인지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은 찾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하러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보면 교회에 나와서 별의별 일로 실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교회에 놨다가 울어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니까 그 뒤로는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섬기던 교회에서 떠나가고 사랑이 교회에 없다고 말만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십시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시한 일에 앞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려고 그러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시시한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도 시시한 일에 신경을 쓰면 인생도 시시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성전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을 노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65편 1절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어디에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러분,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찬송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꼭 이거 하나는 평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분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거기에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셔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가 나의 주인됨을 몸과 마음과 입술로 함께 고백하는 예식이 예배예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달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중에 가장 주일이 가장 기다려지고 주일이 되면 온 마음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목욕을 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뜰에 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4절 다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에요. 성전들에 나오는 것이에요.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모든 영광을 모두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올린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찾아오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트럼프가 세상을 휘저어도 하나님이 더 높아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좌우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요, 부귀영화도 필요 없고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고 지들끼리 떠드니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잠잠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에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네 온 매무새를 잘 가다듬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대로만 살면 세상이 왜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 얼마나 귀찮아요.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2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겉을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 괜히 세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계 구석구석에 교회를 괜히 세웠겠어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어디가? 교회가 성전이.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배한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하심,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받은 복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부터 저들이 일찍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저는 유대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세상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거 보셔요. 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유대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어도, 그렇게 흩어지면서 날아오는 민족으로 살았어도 오늘날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런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집을 지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을 지켜서가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만남을,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미국의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를 알고 있어요. 교회 들어가서 먼저 예배드리고 취임식으로 가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통령은 자기보다 높은 분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전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예배에 초대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뜰이란 말이죠. 하체라는 말인데, 하체를 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지나갈 거예요. 성전, 안뜰이에요. 안뜰. 성전은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교회 바깥이 많잖아요. 교회 바깥은 다 세상이에요. 신일 아파트, 부전 아파트, 효성 아파트.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들어오는 자가 복이 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와도요, 성전 안 들어와도요, 잘 먹고 살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따라가시면 돼요. 천국에 내 집이 더 좋은 집이 있어요. 얘는 효성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그 몇 평짜리보다 천국 내 집이 현천일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내가 내 신상하고 별 그저 그렇지만,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야. 그런 마음으로 뒤에 성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밖으로 빙빙 돌면 안 돼요. 다 같이 빙빙 돌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나오는데 한 분,
서울에 있을 때 와이프 교회 태워다주고 예배 시간 동안 그 남산 가서 놀다 오더라. 그런 분도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꽤 짓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전 밖에서 빙빙 돌면 안 돼요. 안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 내 육신의 집이라고 한다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의 창조로 나와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바로 이 몸된 거룩한 성전이 성전. 육신의 부모 집을 떠나면 탕자이듯이 영적으로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탕자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아버지 집을 떠난 민족은 개인이든 국가든 모두 탕자이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것이. 길거리 유기견 보셨죠? 유기 고양이 보셨죠? 여러분, 인간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갈 곳이 없어요. 가도 멸시천대 받고 짓밟히는 것이에요. 욕 얻어먹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찰과 관계된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 저희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누나 동창인데 그때 대전에 무슨 경찰서 고위 관리였는데 그렇게 돈을 밝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찰들이 서로 이렇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런 한 사람이에요. 경찰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99.9%가 다 좋은데 다 바르게 공무원 생활하는데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 밝히고 이권에 손 뻗고 말해. 과거 어느 경찰서에 한 분이 계셨어요. 서장으로 부임해가지고 229일 동안 있었는데 120일 동안을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먼 정성까지 가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전부 부하들에게 야, 돈 좀 꺼줘. 돈 좀 꺼줘. 돈 좀 가져와. 그렇게 해가지고 10억이나 되는 돈을 그곳에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그럽니다. 여러분 욕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갈 곳이 없어요. 경찰서장이라도 갈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겠습니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갈 곳이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90%가 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선 도박자에 간 사람이 100만이 넘고요. 과천 경마장에는 더 많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 찾아봤어요. 2022년이에요. 2022년 기준 전체 성인 인구 중 237만 명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국민 5.5%에 달해요. 100명 가운데 5, 6명이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 시장은 128조 원. 술집이나 기생집으로 가는 사람도 수백 몇 명이 또 그곳으로 갑니다. 여기 도박판에 어디 길이 없나? 가보면 돈 잃고 사람 바보 되는 곳이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우리 인생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띠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들에서도 저주받고 나가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없이 한 북한을 보십시오. 기근에 헤매고 있어요. 농사질 필요가 없어가지고 비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료 전도 북한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길은 무엇으로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문 열면 모든 것이 다 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이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와 저의 집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생활을 2000년간 해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고요. 그 다음 성전이 이제 로마로 건너갔잖아요. 로마 박스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로마의 성전을 세우면서 싸움만 하던 로마 박스 시대가 열린 거예요. 로마어 번역이 시작해서 세계를 지배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 영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바이킹족이 신사가 된 거예요. 영국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우산 들고 신사,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독일로 오면서 저 스칸디나비아로 북쪽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가 지상의 낙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 인디안이 살던 3000년 동안 인디안이 살았지만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120명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은 지상의 최고의 잘 사는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동안 불교, 유교, 별정부가 자랑했지만 아무리 종을 치고 아무리 빌고 천배, 만배, 억만배 엎드려 부르짖어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 140년 동안 예수님을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입을 것이 많아지고 세계적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삼성 SK 다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먹을거리가 많은 게 감사한 거. 물가가 올라서 좀 불평이다만 마트에 가보세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뭔데? 교회가 뭐 했는데? 모르는 소리 착착하지만 이 땅에 선교사들이 빗뿌린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 축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저들의 풍요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백성은 자자손손 우리의 일생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축복과 영광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름다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성전에 가는 자,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웃 초청잔치에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 이번 기회에 주의 뜰에 거하게 해서서 천대만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뜰에 거하는 복이 참 복임을 알고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어느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구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듯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우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교우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음 주에는 같이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니 영원토록 주의 뜰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